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2번 언제였나요? 3번 당신이 찾은 답은 무엇이었나요? 4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제대로 된 모색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대세에 편승하여 살고 맙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5번 진지한 고민 없이 대세에 편승하였다면 당신이 편승한 대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6번 인류의 스승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대세에 편승하는 삶을 살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21번째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20번째 자, 분명한 모색의 시기 그리고 그 스승들의 그런 모색은 어떤 어떻게 모색의 시기를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기, 모색기, 실천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종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정리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이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지한 생각을 안 해봤다. 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제 진지하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주관적인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각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민들을 하기는 분명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사람의 그 자질과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진지함은 굉장히 진지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의 진지함은 그 사람에 비하면은 조금은 가볍고 좀 얕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들 중에 가장 그래도 그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2번 언제였나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자, 이거를 언제 해봤는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춘기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춘기, 우리의 이제 육체가 많이 성장을 한 그런 상태. 그리고 내가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그 주체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시점인데요. 자, 그 시점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이런 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 이 성장 과정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품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사춘기 이후에는 또 언제 고민을 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한 답은 사춘기 이후에 이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맞았을 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큰 고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예를 들어 죽음과 관련된 병. 예. 그러니까 뭐 사소한 감기라든가 뭐 이렇게 좀 약한 그런 질병 말고요. 뭔가 이제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뭐 우리 흔히 뭐 암에 걸렸다거나 예, 이런 경우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이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서 몸에 그 장애가 생길 정도로 큰 어떤 그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큰 실패 또는 좌절을 겪었을 때, 예, 이때도 정말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예, 또 그리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인생에 이제 전환기가 있습니다. 전환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단기적으로 목표했던 그 목표가 이렇게 달성이 되거나 또는 그 달성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색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그러한 어떤 그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번. 자, 당신이 찾은 답은 무엇이었나요? 자, 누구나 다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고민 끝에 찾은 답이 무엇이었는가? 네. 저는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사춘기 때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 출세,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는 것, 예, 이런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저는 꿈이었는데요. 그러한 그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입신양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그런 목표를 삼는 것은 결국은 어,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 예,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 예, 그리고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 대부분은 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금 양육하면서도 보면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장래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뭐가 돼서 살아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남들한테 좀 더 떳떳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예외적인 그런 그 케이스를 목격하는 경우가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 이외에 좀 어떤 계기에선지는 모르지만 철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산다. 자, 그리고 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 행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 이 물질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철학자가 되겠다, 종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제대로 된 모색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대세에 편승하여 살고 맙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 고민이 이제, 얕은 경우가 있고 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민을 풍부하게 해보느냐, 아니면 고민을 좀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하고 가볍게 하고 빨리 결론 내리고 나아가느냐, 이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이 다 그걸 목표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깊은 고민, 다양한 어떤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대세에 편승해서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진지한 고민 없이 대세에 편승하였다면 당신이 편승한 대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장 1차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을 이제 그 지향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 발판이 좀 닦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모색을 해보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큰 성공,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매진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이대로 열심히 사는 한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가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련된 이 문제는 잠깐 이제 놔두고, 예, 또 다른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가정, 예, 가족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여가 생활, 꼭 뭐 세상에서 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냐, 예, 그 무한 경쟁, 예,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이제 좀 자족을 어느 정도 하면서 좀 더 여가를 즐기는 그런, 예,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든가 또는 이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좀 뭔가 좀 이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좀 한 몫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성공만 이렇게 그 보고 달려왔는데 좀 뭔가 이 경건하게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조금 더 그 비중을 두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세에 편승했는데 그 편승한 대세는 대체로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의 어떤 그 경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꼭 뭐 이 인생에서 꼭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제 사는 것 이런 것이 또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독특한 것 같지만 대세의 하나씩이라는 겁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 대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또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도 한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 그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좀 자유 내지는 좀 뭔가 그런 삶을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것에 이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대세에 편승하는 삶을 살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랐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29살에 그 좋은 환경을 모두 버리고 출가를 해서 진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구도의 길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공자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5년, 무려 35년 동안 계속 천명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나아가면서 결국 나이 50에 그 천명을 깨닫는 이런 삶을 살았고요. 자, 소크라테스도 뭐 대략 한 40대로 보이는데요.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지혜를 찾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은 뭐 자라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지혜가 자라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뭔가 그 남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얻은 뒤에는 세상에 그 지혜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스승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삶과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스승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답을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언제 과연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진지한 어떤 그런 그 모색 고민 끝에 얻은 답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 그리고 그 얻은 답이, 그, 정말 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스승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